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이런 삶을 살아갑시다. 이런 삶을 살아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면 누구나 정해진 때가 되면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살다가 군에 입대하게 되면 이제는 병사가 되어서 군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부대를 나오면 탈영병이 되어서 군 영창에 가게 됩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군인은 군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에베네셀 찬양단 우리 인도하면서 우리 장대웅 전사님이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찬양 선곡을 다 한 거예요. 아주 센스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간 걸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느 누구나 목사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또 신실한 권사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슨 법의 지배를 받는다?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착하고 선한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뭐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 축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인가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헤드트릭을 했단 말이야. 번니와 상대로 그냥 3골이 나갔어. 3골이나. 하도 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골 넣은 거 또 보고 했네 그냥. 근데 가끔 이렇게 축구하다 보면 이 업사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골을 넣었는데 깃발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내가 골 넣었다고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축구 경기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삶의 여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에서 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배하는 법이 바뀌게 됨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 우리가 어떤 법의 지배를 받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나 일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특별하게 생각나는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삶에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고통이 다가오고 마음은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일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우리는요, 이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죠. 하나님이 아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해같이 빛나리 가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 삶에 관한 평가는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국에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10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세 번째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네 번째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다섯 번째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섯 번째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십시오. 일곱 번째, 환난을 당할 때 참으십시오. 여덟 번째,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아홉 번째,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십시오. 열 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군에 입대한 병사가
군법을 지키지 않으면 영창을 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어디 소속인지 분명히 알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세상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 뭐 세상 끝날이 다가왔다, 뭐 큰일 났다, 뭐 별별 얘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지세요? 주님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이 군법을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서동훈 간사를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든 나오지 않는 아이든 그냥 같이 그냥 공도 차주고 농구도 해주고 숨바꼭질도 해주고, 그래서 지금 강경에서 투표를 하면은 가장 인기 있는 목회자가 누구냐? 내가 볼 때는 서동훈 간사일 것 같아. 같이 놀아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아마 장대웅 전사, 장정훈 전사, 우리 김유한 전사 막 경쟁이 붙을 것 같아. 이게 바로 담임 목사가 싸움 붙이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그렇게 환대해 주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도 이 아이들이 교회를 자꾸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낯선 분이 왔을 때 도끼는 뜨고 째려보지 말고, 커피라도 한 잔 타드릴까요? 정 커피가 없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 목양실에 가면 시원한 커피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비밀번호도 내가 알려줄 수 있어.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냅시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속상한 일 많죠? 원수 갚고 싶은 일 많죠? 억울한 일 많죠? 자, 그런 일은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원수를 갚을 때, 또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내 손에도 피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야, 네 손에 그런 거 묻힐 필요가 없어,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모든 아픔과 고통, 억울한 거를 고스란히 담아서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요, 같이 읽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할 일이래요. 누가 갚아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제시하는 내용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라고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우리는 원수라고요. 그런데 그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 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는 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할까요? 아들을 죽인 원수인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주셨듯이 나에게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 원수를 향하여 내가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앞니를 하나를 빼뜨렸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뺀찌를 가지고 생리를 뽑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 일을 잘 분별해서 항상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지만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